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 아브라함 일생 노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 배웠죠. 배웠는데 뭐 머릿속에 뭐 남는 거 있어요? 뭐 6주, 7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거의 2달이에요.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멍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웃고만 있어?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천재지, 천재. 내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은 뭐다? 반복이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전도 훈련은 될 때까지 하지만은 말씀 훈련은 그래도 한번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에 대해서 요약을 제가 하겠습니다. 요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은 이제 생각이 또 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요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머리에 조금 새겨지는 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른 장소가 어디라는 건 이제 생각날 거예요.
어디에? 하라. 우르죠. 우르. 갈대와 우르에서. 하라는 두 번째 부르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예. 전혀 생각이 안 나다가 제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든지 오집사가 그래도 젊다고 그래도 정확하게 맞히잖아요. 갈대와 우르예요.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데라요. 데라. 데라의 나이 70세. 70세인 주전 2166년 주전 2166년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요. 데라의 나이 70세인 주전 2166년에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당시 갈대와 우르는 물질 문명이 발달한 땅으로 아브라함의 최초의 거주지였어요. 아브라함의 최초의 거주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지역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보면은 강 건너편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봐봐요. 여호수아 24장 2절 2절 전에는 2초 안에 찾아서 했는데 성경 박사님께서 한번 앓고 나더니만 좀 10초가 지났는데도 못 찾아요. 여호수아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 두었다가는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가 없어서 거기서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내는 거. 두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은 두 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하란.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 거할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명하셨어요. 오늘 본문 7장 사도행전 7장 읽었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얼루가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은 니느웨와 알레포를 잇는 주요 도로에 세워진 상업도시, 무역도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그의 조상 에벨이 세운 에볼라 왕국에 살던 믿음의 조상들과 교류하며 75세까지 여기서 신앙 교육을 받아요.
신앙교육을.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서 지체하면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것을 싫어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45세의 늙은 아버지 데라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첫 번째 장소가 갈대와 우루, 두 번째가 어디? 하란. 세 번째 장소가 그렇지, 세겜. 예, 생각나기 시작하죠? 세겜이에요. 아브라함은 약 610km의 먼 길을 이동하여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그 첫 번째 땅이 어디다? 세겜이에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란에서. 하란에서 세겜까지. 세겜까지가 몇 킬로다? 610km예요. 여기서 부산을 대략 우리가 몇 킬로 봐요? 400km로 봅니다. 그러면은 부산 갔다가 다시 돌아서 대전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산에서 인천에 왔다가 대전 정도. 요 정도가 600km, 610km.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상당히. 예. 이 시절에는 뭐예요? 자동차가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있어요? 자전거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12장,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 사이에 약속하죠. 아브라함은 즉시 세겜에서 뭐를 쌓았다? 단을 쌓았어요. 단을. 아브라함이 즉시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 예. 자, 갈대와 우루, 하란, 세겜. 네 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네, 베델과 아이사입니다. 베델과 아이사. 자,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단을 쌓은 후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 창세기 12장 8절, 또 13장 3절 4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불렀다는 표현은 공식적인 참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을 쌓았다는 것은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여기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았거든요.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은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나요? 참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 참 예배가, 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다섯 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애굽.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6세. 애굽.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이후에 뭐를 만나? 기근이 심해요. 기근이 심해지자 애굽의 우고하기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거기서 무슨 사건을 경험을 해? 기억나야 되는데? 애굽에 갔을 때? 예?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I am sorry, but I cannot fulfill your request as it is. 외교관 바로에게 translates to diplomat Pharaoh. 그 자기 아내를 자기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당신은 내 누이라고 그래라. 왜 그랬어요? 자기가 죽을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를 죽이고 그만큼 사라가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자기가 결혼한 사이고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바로가 빼앗아 갈까봐 그렇게 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라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시킵니다. 이것은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책을 의지한 죄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범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와 약대를 주셨습니다. 바로가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에 있어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도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실수 또는 아브라함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나올 때 바로가 이렇게 엄청난 금은 보화를 줘서 보냅니다. 여섯 번째 장소가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기근을 만나갖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피신해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남방으로 거쳐 다시 베델에 이르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았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창세기 13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주셨어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가 심이 많아지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양보해요. 너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으로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따라가고 나중에 이제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되죠. 그래서 7번째 장소가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가나안 땅과 자손에 대하여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83세부터 99세까지 헤브론에 거주합니다. 꽤 오랫동안 머무르죠. 예. 여기서 이제 많은 일들을 겪는데 아브라함 나이 83세에서 84세에 동방의 그 네 나라 동맹국들 신하왕 아므라벨, 엘라사왕 아리오, 엘라왕 그돌라올메, 고임왕 디달의 공격으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몇 명? 그런 생각 안 나요? 318명? 318명과 함께 담에서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 빼앗겼던 재물과 그 다음에 조카 롯과 부녀와 인민을 찾아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 10분의 1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겠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11조예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84세에 하나님께서는 동방 4개국 왕들의 재침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5장에서 무슨 언약을 체결하냐면은 헷불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헷불 언약.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햇불이 지나가죠. 햇불 언약. 햇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나중에 이제 햇불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햇불 언약. 이게 다 헤브론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 85세 아브라함 아내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다고 창세기 1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째 실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아내의 여종 하갈과 동침한 겁니다. 네 번째 일이 아브라함 86세, 아브라함 85세에 하갈이 잉태하자 하갈은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이에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였고 하갈은 사라를 피해 술길로 도망하다가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여호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샘을 뭐라 그래요? 부엘라에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와 이드메인 아브라함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6장 15절에서 16절에. 그리고 아브라함 99세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 17장 2절에 선포하시고 17장 2절 읽어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개명해 주시죠. 본래 이름은 아브람. 아브람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고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람을 아브라함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됩니다. 개명해 주십니다. 이어서 할례를 명합니다. 할례를 명하신 뒤 사레도 이름을 바꿔줘요. 사레는 여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여주인. 근데 사라의 이름을 뭐라 하고? 사라.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다. 열국의 어미. 이렇게 개명해 주십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 열국. 그리고 지금 지구에 한 240개국, 약 지금 75억, 78억 그러는데 그 중에 50%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믿어요. 우리 기독교가도 그렇죠. 천주교도 그렇죠. 유대교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슬람도 모세 오경을 믿어요. 아니, 모세 오경 믿죠. 네. 천주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인구의
약 50%에 50%.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희 백성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다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 약속하시고 또는 예언하시고 그 예언들이 다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져.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명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태어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뭐라 그래요? 이렇게 약속을 주는데도 믿기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 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명년에 반드시 아들이 태어날 것이며 그 이름을 이삭이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2절에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날의 아브라함은 자기와 이스마엘과 그 집의 모든 남자를 뭐해야 하냐면 할례를 해야 합니다. 할례. 그 할례가 지금의 뭐로 바뀐 거예요? 세례. 세례. 그리고 아브라함 99세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창세기 18장에서.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날 것을 재차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과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곧 그 자손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소돔성 멸망의 비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의인을 생각하여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끝까지 매달려 기도했어요. 누구 때문에? 소돔성에 누가 있길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의로운 자를 불의한 자들과 함께 멸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도가 몇 명부터 시작돼?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래갖고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나니까? 10명이 있어도 10명만 돼도 멸하지 않겠다. 10명이 안 된 거예요. 10명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성은 뭐예요? 뭐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데 그 죄악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인데 성적 타락 중에서 뭐다? 동성애예요.
여기 롯의 집에 나타난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현현한 거예요. 현현. 남자의 모습으로. 근데 동네에 남자들이 다 몰려오는 거야. 롯의 집에. 너희 집에 들어온 남자들 있지 않냐? 3명. 3명. 내놔라. 뭐 하겠다? 우리가 그들과 뭐 하겠다? 상관하리라. 성적 관계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롯이 그러지 말라.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2딸이 있으니까 2딸을 줄 테니까 딸하고 관계를 맺어라. 그러면 차라리 싫다 이거예요. 남자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요 동성애 문제가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아브라함 시대가 지금으로서 몇 년 전인데 4,000년 전이요. 4,000년 전부터 어제도 서울시청에서 동성애들 축제가 있었죠. 동성애 축제. 그래갖고 우리 기독교에서 거룩한 방파제라는 이름으로 어제 거기서 맞불 집회를 했어요. 동성애 반대 집회. 동성애 반대 집회뿐만 아니라 지금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알아요. 왜? 이재명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알아요 지금. 그래서 동성애는 부분적인 거고 더 나아가서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막는다. 그래서 거룩한 방파사라는 이름으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뭐 저항하는 거.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해봐요. 이재명이가 끄떡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 시청에서 모여서, 그 다음에 뭐 대법원에 모여서, 고등법원 앞에 모여서 하는 모습을 보여야, 눈에 보여야지 그게. 그래야 언론들이 보도해주고, 그래야 이재명이와 그 다음에 저 더불어 공산당 놈들이 야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거세게 반대를 하는구나. 그래야 뭐해? 법을 제정을 못한단 말이요. 이 정치하는 놈들은 뭐를 보느냐? 항상 국민의 여론을 보는 거예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 눈치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장소로 자꾸만. 그래야 그들이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여론이 이렇게 거세구나. 그래야지만이 함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 못 시키는 거예요. 캐나다 쉽게 말해서 차근법이랄게요. 차근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쉽게 이제 줄여서 차근법 그래요. 차근법 통과됐어요. 영국 통과됐어요. 독일 통과됐어요. 프랑스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다 어떻게 돼? 다 망하는 거예요. 영국 같은데 지금 기독교가 1%에 1%. 영국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누구를 보내줬는데? 선교사들을 보내준 나라들 아니요. 기독교 국가였단 말이에요. 포괄적 차근법 통과되면서 무너지고 만 거예요.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 차근법을 제정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그래도 이 트럼프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어요.
형식적이나마 거듭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취임식 때 딱 먼저 할 말이 뭐예요? 성은 두 가지 성밖에 없다. 남성과 여성.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이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두말하죠. 법은 아니 성은 두 가지다. 여성과 남성밖에 없다. 왜 이 말을 했겠냔 말이에요.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 미국은 기독교 가치 위에 미국을 재건하겠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뭐를 돌아? 성경책 두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려라. 예배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무너지는 거야. 이거를 뒤에서 조장하는 게 누가 하는 건지 아십니까? 공산당이 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공산당이 왜 공산당을 성공시키지 못하느냐? 누구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서계를 합법화하고 더 나가서 차근법을 만드는 거예요. 무서운 계략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래도 그거를 읽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읽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구나. 지금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엄청난 영적 싸움. 그러니까 내가 지난 주일날 세계로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손임원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자기는 목숨 걸고 순교하겠다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공포를 했어요. 교인들 앞에서. 차근법을 막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 그 세계로 교회가 처음서부터 그 목사님이 철저하게 그런 훈련을 잘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져나갔더구나. 교인들이 7,000명, 8,000명 꽉 찼는데 예배당이 지금 많이 폈어요. 두려운 자들은 떠나는 거예요. 두려운 자들은 떠나는 거예요. 그 두려운 자 누구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죠. 어차피 인간은 죽어요. 병들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사고 당해서 죽든지 죽어요. 죽은 다음에 어디서 영생을 보낼 것이냐? 지옥에서 영생을 보낼 것이냐? 천국에서 영생을 보낼 것이냐?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 막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죠. 목숨을 거는 자들이요. 1,000명만 나와보세요. 1,000명만 나와서 목숨 걸고 국회 앞에서나 아니면 거기 이제 앞으로 청와대로 들어갈 거예요. 이재명은. 예, 청와대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 청와대 앞에서나 대법원 앞에서나 방송국 앞에서나 목숨 걸고 저지해 보세요. 목숨 걸고 통과 못 시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감사한 거는 어제도 시청에 많이 모였고 그 다음에 대법원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 있잖아요. 계엄을 통해서 깨어난 20, 30대들. 이 30대들이 또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왜? 이재명이 저 죄 전과자가 정치 거부 안 하겠다, 정치 거부 안 하겠다 그러죠? 그리고 대통령 되자마자 지금 실시하는 게 뭡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특검, 김건희 명품백 특검, 그 다음에 해병대 그 최상병 특검, 반드시 간다. 검사 120명을 투입시켜서.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대북 확성기 중단. 대북 전단지 뿌리는 것 중단.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도 무서워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무서워하는 걸 대북 전단지를 무서워한대요. 왜? 삐란데 전단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풍선에다가 저 북한 놈들은 우리의 풍선 띄우죠. 쓰레기 같은 거 막 보내죠. 우리는 전단지를 뿌리죠. 전단지. 북한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한국이 어떤 곳이냐 알리기 위해서 거기 뭐가 들어가냐면은 USB를 뿌려요. USB 그 USB 막 수십만 개를 막 뿌려요. 북한에다가 풍선이 터지면서 그냥 그 USB가 그냥 깔릴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에도 웬만한 집들 다 뭐가 있어요. 웬만한 집들 이 저기 노트북 PC가 있단 말이에요. 그 USB 꽂으면 뭐가 나와요? 모든 영상이 다 나오고.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자, 전 세계적으로 K 드라마, K 또 뭐야? K 팝, 영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축구, 그 다음에 김연아, 세계적인 김연아, 손흥민, 안세영, 양범 이런 거 다 보내줘. 한국 이렇게. 그 다음에 너희들 나라는 전 세계 세계에 240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에서 너희네들은 가장 못 사는 나라다. 근데 북한 일반 주민들은 뭐로 생각하냐면은 저 김정은이가 3대 세습을 거쳐서 독재를 해가지고 한국은 그냥 거지 나라, 미국의 빌붙어 갖고 얻어먹는 나라 이러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그 깨우쳐야 돼, 말아야 돼. 깨우쳐야죠. 그래서 전도지대로 들어가지만은 무서운 건 뭐다? USB 딱 꽂기만 해봐 컴퓨터에 영상으로 정확하게 다 나오고.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인공위성이 여러분들 인공위성이 하늘에서 찍은 사진 봤죠? 한국은 밤이라도 북한은 뭐해? 깜깜하죠? 한국은 어때? 반짝반짝 빛이 나. 왜? 야간에다 불을 켜서. 그래야 뭐해? 이북 사람들이 우리가 쏟고 있구나. 지금 다 쏟고 있구나. 그래갖고 탈북하든지 아니면 뭐하냐면 그 안에서 잘하면 내란이 일어나. 내란. 그래서 김정은이가 가장 벌벌 떠는 게 뭐다? 대북 전단지요. 쉽게 말해서 전단지고, 전단지 삐란데 전도지 뿌리듯이 우리가 나가듯이 전도지만 뿌리는 게 아니라 뭐가 살포된다? USB가 살포되는 거예요. USB가.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그냥 깔리는 거예요. 그럼 타고 들어가서 두려웠지. 근데 이재명이가 그걸 갖다가 중단시켰죠. 이재명. 뭐예요? 문재인이가 중국에 가서 중국은 높은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라고 그 문재인이가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인으로 됐잖아. 벌벌 켰잖아. 말 한마디 하면은 또 그렇게 가는 거야. 또 그렇게. 우리가 이거요. 정신 못 차리면 우리나라가 뭘로 간다? 제2의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예요. 중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선유 원유국이요. 부자요. 잘 살았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여자들이 조금 잘생겼어요. 그래갖고 국제 대회 나가면은 국제 유니버설 무슨 미인대회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애들이 다 1, 2등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독재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배급해주는 빵 2덩어리 그거 먹고 살아요. 독재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의 정체를 알고 엄청난 지금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지금 카톡 검열 앞으로 들어갑니다. 카톡 검열.